앞뒤 좌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날 귀히 여기라 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심리학자 에릭번에 의하면 인간의 성격 기능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버이 기능, 두 번째는 어른 기능, 세 번째는 어린이 기능으로 나누었습니다. 어버이 기능은 자기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돕고 가르치는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른 기능은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들을 이해하고 대처하고 극복하여 나가는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기능은 이거는 인간의 순수함과 천진난만함, 인간이 인간다운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기능이 바로 어린이 기능입니다. 이 세 가지 성격 기능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기능. 이 어린이가 가진 성격은 무엇이냐면 순수함과 천진난만함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본연의 모습을 바로 이 에릭슨은 어린이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어린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과연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이 어린이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어떻게 어린이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그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바라보았고 생각했던 그 신앙의 초점을 가지고 우리도 어린이들을 신앙의 초점으로, 예수님이 바라보았던 그 신앙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경의 말씀을,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어린이들을 이렇게 대하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라.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길 바라고 자기들의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자식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복을 받고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과 그 자녀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꾸짖는 제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까지 용납하고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당시 말씀을 전하느라 무척 피곤하셨어요. 그런데 말씀도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들까지 데려와서 예수님을 괴롭히면 얼마나 힘드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먹이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자들의 태도에 예수님은 못마땅히 여기시고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어린아이를 귀히 여기는, 그래서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참으로 귀한 존재들인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어느 환경에 두느냐에 따라 그 아이의 미래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태인의 자녀 교육법에 따르면 유치부 때에는 100% 유태인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에 가면 그 퍼센티지가 50%로 줄어들어요. 초등학생들을 유태인으로 만드는 건 50%. 중고등학교 때는 10%. 대학교 때에는 5%밖에 유태인으로 만들 수 없다고. 그러니까 작년에 되어서는 얼마나 힘들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학교의 교육의 중요성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금 상황이 어렵더라도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이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온전히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키워나가지 아니하면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지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그렇게 유태인을 만들기 힘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의 세태들을 보면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비전교회가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어린아이들을 귀히 여기는, 그 영적으로 불쌍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그러한 신앙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너무나 귀한 아이들이 오고 있죠. 이 아이들에 대해서 미래가 어떻게 보면 자리 잡고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출석률이 많이 높아지고 그런데 그걸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이 아이들을 예수님의 눈에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 아이들에게 변함없이 꾸준히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워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귀히 여기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세상의 기준으로 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대하면 안 돼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 옛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신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왜 꾸짖었을까요? 어린이에 대한 존재에 대한 부분을 달리 봤다는 거예요. 꾸짖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린이를 귀찮은 존재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의 어린이에 대한 관념이었어요. 당시 로마 제국만 해도요, 부모는 자식을 죽일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노예로 팔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그게 가능했단 말이죠. BC 1세기에 힐라리온이라는 사람은 그 아내에게 편지를 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존재가 어떤 것인지 잘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편지의 내용이 있어요. 만일 당신이 낳을 아이가 산의 아이라면 기르고 계집 아이라면 버리시고. 그랬습니다. 또 세네카라는 이러한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약하거나 못생긴 아들은 버려라. 이게 로마 시대 어린아이들에 대한 존재에 대한 하나의 단편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에서도요, 이 유대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여자와 아이는 사람의 수에 넣지 않아요. 인구 조사를 하게 되면 남자들만 넣고 여자와 아이들은 인구수에 넣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에 그 수가 남자 장정이 몇 명이라 라고 되어 있지 여자와 수와 아이의 수는 숫자에 넣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들이 그 시대에 받고 있는 대상, 존재, 의미. 그러나 이러한 로마의 환경과 이러한 세상의 법과 이러한 믿는 사람들 안에 유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어린아이들에 대한 그 인식을 예수님은 아주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 내게로 온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손을 대어서 축복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세상 기준이 아닌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구체적으로 성경의 말씀의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대할 때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들은 헌금하지 않고 참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거는 세상적으로, 세상 기준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득과 상관없이 주의 말씀대로 주고 베풀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일학교에 관심 쓰면 교회가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소년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아이들이 자라 청소년 될 때 공부방이 마땅치 않는 아이들은 교회에서 공부하고 자라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 안에서 자랄 뿐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비전교회를 통해서 오늘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 이 어린아이들, 우리들에게 속해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 세상의 기준에 부합되어 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으로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힘을 다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반드시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반드시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본이 여기에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어린이가 오는 것을 용납할 뿐만 아니라 데려오라는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를 낳거든 제일 먼저 다른 데 가기 전에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 예물도 드리며 축복기도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신앙 안에서 키워야 될 어린이들이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우리가 키워야 될, 우리가 가르치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반드시 데려가야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의 어린아이들에게 참된 소망이 됨을 우리는 반드시 먼저 경험한 우리가 이 아이들을 날마다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일에 힘을 쓰게 하는 이 사역에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강조하지 않는 것처럼 비극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살라, 결국은 지옥 가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로 신앙을 강조하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요새 돌아가는 세상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개인의 자유, 종교의 자유라는 명분하에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종교를 강요하지 못하게 합니다. 종교의 자유는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종교의 자유도 개인의 자유라는 것을 앞세워서 학교에서 종교생활을 못하게 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 전도하는 것도 금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세대 아이들의 소망임을 기억하고 어린아이들의 소망이고 희망이고 비전임을 기억하며 그 예수께로 데려온 일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어떠한 우리가 희생을 받더라도 그 아이들을 예수께로 데려오게 하고 예수 안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자라게 하는 이 신앙의 노력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린아이들을 교회 안에 데려가야 돼요. 어린이들을 교회 안에 머물게 하고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 자라게 해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인생의 목표를 다시 발견하게 하고 그 안에서 자라가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어른들의 몫입니다. 우리 교회의 몫입니다. 잠언의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6장 7절에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믿지 않는 아이들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마땅히 행할 길, 그 마땅히 행할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자라고 구원받는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될 몸인 것입니다. 이것을 어린아이들에게 전하는 이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두 번 낳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몸으로 낳고 한 번은 믿음으로 낳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 속한 자녀들, 또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주일학교 아이들, 이 아이들은 우리가 몸으로 낳지 않았지만 이제 믿음으로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를 몸으로 낳았다면 이제 믿음으로 길러내고 믿음으로 낳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관심이 아이들의 육적인 모습이나 아이들의 지적인 모습이 아니라 바로 아이들의 영적인 그러한 모습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우리들의 부모의 세대, 우리 비전교회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의 유사아이들은요 너무나 지적으로 뛰어나요. 우리 부모들 세대도
우리 아이들의 어떤 육적인 모습과 이 지적인 모습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모습을 잃어갑니다. 영적인 모습에 영적인 관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진정 사는 것은 육체의 모습이 건강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적인 지혜가 우리 아이들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의 영적인 모습이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또 2장 40절 말씀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 두 말씀을 종합하면 예수님은 키가 자라가며 강하여졌고 지혜가 자라서 부족함이 없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성장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즉 예수님은 육체적 성장, 지적인 성장 그리고 영적 성장에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려면 육체적 성장도 중요해요. 지적인 성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장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이 영적 성장에 소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영적인 성장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중심에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 아이들을 자라가는 믿음의 귀한 공동체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불행하게도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10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아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신을 집중하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총 21통의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틈틈이 기도하면서 아들을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자신이 죽으면 이 편지를 1년에 2통씩 우표를 붙여서 아들에게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10살 난 아들이 적어도 20살 될 때까지 1년에 2통의 편지를 아들은 받아볼 수 있고 그 아버지의 편지의 손길을 통해 이 아들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이 아버지는 계산합니다. 그리고 21통 중에 10년이니까 20살까지 20통이죠. 마지막 한 통은 결혼하기 바로 전날 받을 수 있도록 보내라고 그렇게 아내에게 부탁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날, 결혼하기 전날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이 이랬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내일이면 내가 결혼을 하는 거야.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 가정에 복 주시길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내 가정의 인도자가 되시기를 기도한다. 진실로 너의 가정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한다. 이제는 내가 너를 축복하였던 것처럼 너도 너의 자녀를 축복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럼 이 다음에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 기쁘게 다시 만나자. 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비록 일찍 세상을 떠나 자녀의 육체적, 지적 성장은 돌볼 수 없었으나 편지를 통해서 영적으로 바르게 자라 훌륭한 가정을 이루길 바라는 아버지의 소원을 보여주는 이 스토리입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이의 영적인 성장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를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부모가 돼 영원히 어린아이 청소년이 될 수 없듯이 우리가 앞으로 미래 아이들과 자라는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적인 성장에 관심을 가지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랬어요. 어린 이의 마음을 본받는 신앙의 모습이 되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이의 마음을 유지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을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이들을 보면서 우리 어른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어린아이의 그 겸손하고 순진한 마음들을 어린이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해요. 왜?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즉 어른이 됐든 우리는 어린아이의 그 순진천만한 순진하고 겸손한 그 신앙을 날마다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자여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거짓이 없고 그렇게 순전한 모습의 신앙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진하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며 그대로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 목표임을 깨닫고 그 말씀에 하나라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믿고 굳건하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믿음의 순전함, 이 믿음의 순진함,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될 신앙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그 영광된 자리를 비우고 종의 자리로 이 세상에 오신 겸손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진하고 어린아이의 순전한 마음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신의 영광된 자리를 버리셨어요. 일부러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신분으로 오신 그 겸손의 모습을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 겸손의 마음이 바로 어린아이의 순진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세대에 따라 우리 어린아이들이 많이 변화가 되었지만 그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바라본 신앙의 중심은 순진한 것이었어요. 귀히 여겼어요. 그 아이들의 보이는 육체적과 머리 지혜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어린아이를 통해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습을 보고 그렇게 겸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마음을 본받으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겸손함의 모습이 날마다 더욱더 있어줘야 돼요. 익은 곡 식은 벼는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고개를 낮춥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겸손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신앙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어린이들을, 우리 주일학교를 힘써 가르치는, 마땅히 행할 길을 그렇게 행하며 가르치는 신앙의 부모들 되시길, 신앙의 선배들 되시길, 그러한 신앙의 교사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그 신앙의 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고 다시 한번 변화시켜서 예수님이 성경에 말하고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렇게 나를 사랑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우리들의 속한 자녀들을 사랑하고 믿음의 방법으로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모습으로 키워내고 자라게 하는 믿음의 영적인 그렇게 수고를 다하시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